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죠. 이방 사람이 있나요? 다 유대인이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뭐 죄인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민의식.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가요? 구약시대 때도 이방 사람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할례를 받고 또 제사장이 인정하면 제사장이 인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된다. 할례 받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런 어떤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인준을 하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에서 참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의로워졌나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짐승을 죽였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이 송아지가 대신 죽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죄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부었죠. 그리고 그 짐승은 불에 태웠어요. 그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인데, 원래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예배는 자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오늘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남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짐승을 죽이지 않죠. 왜? 예수님께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끊어주셨어요.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고 구원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받아요. 또 영적 생명 얻어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 안디옥 교회라든지 여러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듯해요. 네.
과거에도 그거니까. 과거에도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려면 할례 받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완전히 잘못된 거죠. 네. 왜 잘못된 거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거기에 할례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뭔가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구원하기에 뭔가 부족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게 되잖아요. 그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바른 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더하는 거.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다 뭘 더하지도 말고 뭘 빼지도 말라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 검증하자. 어떻게 검증을 해요? 뭐 피 검사하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실히 검증하자.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MRI 찍으면 나오나요? 그런 건 안 나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 아닐 수도 있죠. 거짓으로, 거짓말로 예수 믿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교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세례도 주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흔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할례당에 들어왔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저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걸 잘 판단하고 그것을 단속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돼요. 장로와 함께 불러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말 것, 그런 주장이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에 맞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신앙에 맞지 않는다. 알려주고,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할 것.
공개적으로 책망했는데도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거든요. 거룩한 무리. 두 사람 이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 무형적 교회입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건물의 뭐 유형적 교회? 네. 건물은 이쪽에 도구예요, 도구. 예배를 드리는 처소고, 여기 예배당에서 쫓아낸다. 그것도 말이 되죠. 네. 쫓아내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출입 금지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인권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교회 올 수 있는 거지 쫓아내는 게 어디 있냐. 그건 세상 법이고 종교법, 교회법에는 쫓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내보내는 거예요. 들고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닌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뭐가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12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그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리 면에서는 차가워야 돼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얼음처럼 차갑고, 진리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뜨겁고, 분명해야 돼요. 애매한 태도를 갖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자기가 뭔데 베드로를 책망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도 베드로가 그런 잘못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 아니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요. 그거는 외식적인 행동이다 이거죠. 네. 했으면서 안 한 것처럼. 네. 그런 잘못된, 우리도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예, 행동하면 안 돼요. 아닌가 아니라 그러고, 반대하면 반대한다 그러고, 예. 나도 저 사람 편이다. 나도 저 사람 편이야. 나도 저 사람하고 생각이 같아. 동의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가만히. 시침이 뚝 떼고. 너 왜 가만히 있었냐? 아, 나 기도했어. 아니, 너는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아, 인정하지. 근데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만히 있었어? 난 기도했다니까. 기도해. 기도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거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16절 중간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그 필요 없는 거냐? 아니죠. 율법 필요하죠. 율법의 역할이 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전적 무능을 드러내고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또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냐? 사람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악설이라 그러고 성선설이 있죠.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아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성악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석가모니로 안 돼요. 마호메트로 안 돼요. 그들은 죄인인데 뭐 자기들도 죄인. 누굴 위해서 죽어줬나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형태의 희생, 재물, 안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미가서에서는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돼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안 돼요, 그것은. 디도서 우리 봤었죠?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물과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리고 그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통로. 자,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성령 받았죠.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아,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3장 6절에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셨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 거냐?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 거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 겁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 겁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야, 예수 믿는데 성령 필요한 거 아니냐? 성령 필요하지. 근데 왜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다 그러냐? 예. 원리적은 그런데 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살아나는 것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셨잖아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 살아나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지. 어떻게 회개가 먼저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가 먼저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냐? 살아나는 것이 먼저지. 중생이 먼저다. 원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죠. 중생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습니다.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중생, 회개, 신앙. 그러나 이것도 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다 동시에. 17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다 때려 부셨는데 그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다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 고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내가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자 이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죠.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야.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나도 그 무덤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야. 우리도 부활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 거저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죄 용서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어요. 뭘 자꾸 죄 용서를 받아요. 다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다 죄 용서 안 받은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선물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고난은 있죠.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고난을 잘 참으면 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